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처럼 매일을 형통한 자로 살아내셨기를 바랍니다. 복된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어떠한 말씀을 나눠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 전도사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나눠주셨으니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은요, 많은 상징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지난 학기 제가 요한계시록 해석학 수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누렸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요, 저희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조금 덜 낯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사회, 정치, 문화적 배경이나 혹은 유대교의 전통 및 구약 성서와의 관련성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요한계시록의 시대 상황적 배경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찬수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대신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요한이 보았던 하늘 보좌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 즉 이 땅에 부족하고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하늘에 존재하는 온전한 교회와 참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림인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하늘 보좌 및 하늘 보좌 주변의 광경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주변에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영인 7등불이 켜 있고 또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 찬송을 부르며 24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요, 당시 요한의 편지를 받았던 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분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나 있는 하늘의 예배가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진행되었던 예배 형식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요한 시대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모습과 그 연결되어 있는 연관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참된 예배이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호주의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폴 바네스는요, 예배는 마음의 신념이자 입술의 고백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어떠한 마음의 신념과 입술의 고백이냐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현실과 진실 그리고 선함을 발견하게 되는 신념과 고백이 바로 예배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다시 말해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고백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요, 위를 향하여 걷다입니다. 위를 향하여 걷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너라 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를요, 직역해 보면요, 위를 향하여 걸어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위라는 개념은요, 공간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위를 향하여 걸어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오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위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 함께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요, 첫째,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고, 둘째,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24장로들의 고백입니다. 첫째는 너에게 보여주겠다, 둘째는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너에게 보여주겠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을 부르시고 이리로 올라오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요한에게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 그것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요한과 그 말씀을 듣게 된 요한의 공동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과연 어떠한 의미입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먼저는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은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도 요한처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지만요, 하나님에 계시는 인간의 노력과 행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춰진 것들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위를 향하여 걷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무엇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시선을 이 땅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 시선을 옮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았고 주님은 그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본문 1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늘에 열려있는 문을 문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처소를 나타내는 것이고,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요, 요한이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치 에스겔서 1장 1절에 에스겔 선지자가요,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요한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된 자로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두어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시선을 하늘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 신학자들은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AD 95년경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던 시대를 생각해보면요, 로마라는 제국이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수많은 우상들을 마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보다 유혹을 더욱 마주하던 시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생업을 유지하며 경제 활동을 할 때도, 당시에 유행하던 그 문화 생활에 참여하고자 해도, 또는 교육과 관련된 것 등등 삶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 깊숙하게 침투해 있던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던 세상의 거짓과 악함, 우상이 가득 찬 그 세상,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소아시아의 7 교회조차 온전하지 못함을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대신 요한을 통해 그들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옮기고 계십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이시고 참된 예배를 나타내심으로써 세상에 찌들고 지치며 낙심하고 좌절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기록된 보여주겠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시각적인 인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알게 하다 또는 증명하다라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한 예배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수많은 유혹을 마주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지며 죄에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소셜미디어를 보면요, 나 빼고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요.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화려함이 나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넘쳐나서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우리에게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거짓되고 썩어질 유한한 것들에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이고 영원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위를 향하여 걷는 삶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말로만 자 위를 향하여 걸어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나는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던 자이지만 성령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를 향하여 걷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련들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옮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는요,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아직도 내 눈에는 세상의 부와 명예, 세상의 유혹과 일시적인 기쁨들만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또다시 무너지고 좌절하며 지쳐있는 나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를 향하여 걷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요, 요한은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11절에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고 무언가 특별하거나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지만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고백은요, 제국의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고백이자 선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이 도미티아누스는요, 자신을 우상화시켰는데요. 뭐라고 우상화시켰냐면 도미누스 에데우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사람들에게 자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 11절에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은요,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신격화하던 당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당시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대상은 이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통해 위를 향하여 걷는,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본문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목격하였던 것은 뭐였죠? 바로 하늘의 보좌였고요. 그 보좌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시선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로 이어집니다. 4장에서는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 네 생물이 끊임없이 거룩 찬송을 부르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주적 교회, 온전한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벗어들이며 경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요,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괄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제국을 살아감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 불합리한 대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던 그들에게 지금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통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기대와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함께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길 소망하십니까?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교회 가고 싶어요,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함께 예배하길 기대하고 계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이번 주도 할 일을 마쳤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는 매주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왜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지지? 설교가 길었나? 광고가 많았나? 라는 생각을 하거나 평소보다 예배가 일찍 마치면 일찍 끝나서 좋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 자라고요? 우리는 위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공적 예배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 예배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아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위를 향하여 걷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요한의 시대처럼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도미누스 et 데우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녀, 나의 커리어, 나의 재산, 사람들의 인정을 나타내는 것에 내 열정을 쏟아 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우리 시선을 하늘로 옮겨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내 주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자인가? 나는 감정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돈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혹은 나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움직이는 사람인가? 이것은 모두 나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무엇인가? 요한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미티아누스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요,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따르지 않을 때 여러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누가 참 주인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삶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이야기하며 수많은 유혹들로 참된 주인의 자리를 숨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고아와 가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예배받기 합당한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참 주인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볼 때 이제는 주님, 제가 내 주인의 자리에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위를 향하여 걷다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오늘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하고, 또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 담없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